자, 오늘은 물 같은 성령.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말했습니다. 각자가 말한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찾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대상자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비어있는 상태죠. 뭐가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뭐가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왜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무도 없나? 자, 비어있는 상태인데 뭐가 비어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그러니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친구들한테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해준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 영이 죽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상태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소유, 성취, 사람, 감정, 만족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채워서 살아가기도 하고 살면서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청년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채워진다 싶으면 자기 인생이 좀 되는 것 같아가 좋아하고 뭐 좀 이렇게 하는데 남는 것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다 싶으면 막 안 되는 줄 알고 막 넘어지고 이 청년들 모습이잖아요. 왜냐? 비어있는 상태라 그래요. 자,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라서 쉽게 어떻게 되느냐? 집착합니다. 쉽게 집착합니다. 다시 목마르지만 순간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다시 고프지만 순간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 또 다시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장관밖에 안 되는 거 아는데 집착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비어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들 전부 다 뭐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임강도사하고 오은이한테는 이야기 여러 번 우리는 자주 포럼을 하니까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복음이 창세기 3장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 영적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태냐?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복음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 없어지고 나면 나는 또 뭐냐?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돼요. 소유로 나를 채우고 성취로 나를 채우고 사람으로 답을 얻고 감정으로 자꾸 쫓아서 나아가고 그래서 왜 어떤 청년들 보면은 누가 나 좋다는 사람한테 마음 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병이 아니라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즘 예슬이가, 이거 예슬이 안 볼 거잖아. 예슬이가 요새 보면은 캐릭터에 빠졌어. 쿠로미. 집에 가면 쿠로미 캐릭터가. 왜 그러냐?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또, 요만한 아이들 보면 연예인으로 막 채우는 애들 있잖아요. 막 흔들고, 풍선 흔들고, 옛날에 우리 상해가 인사는 H.O.T였나? 네. 맞나? H.O.T 막 이래. 문희준이었나? 문희준이. 이거? 동방신기 하나 다 말해봐라. 그게 전부 다 뭐냐? 비어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됩니까? 게임 계속 붙잡고 있는 애들한테 하지 마. 폰 계속 붙잡고 있는 애들한테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합니까? 청년들, 자기 인생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자격증이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 붙잡고 이것저것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뭐냐? 비어있는 상태인데 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그러냐? 상태가 그래서. 그럼 그 안에 무엇을 넣어줘야 하느냐?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봤을 때 이런 상태다. 내 안에 계속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면서 계속 어떻게 할까요? 이 상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복잡하게 돼요. 뭐냐면 인정을 안 하니까 복잡합니다. 예전에 이제 난 강도사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고민과 문제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본인들 막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오거든요. 딱 들어보면은 그래. 하는데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지금 비어있다라는 상태를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처음 인간의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절대로 이 비어진 상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상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오니까 자꾸 복음하고 복음 필요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내 삶에 가보니까 말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복잡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해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청년 현장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답이 여기서 딱 나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럼 끝납니다.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죠.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한 잔씩 먹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실제적으로 뭐에 목말라 하며 살아왔습니까? 네. 무엇이 필요하다 느끼면서 그렇게 달려왔나요?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번 주에 하셨냐면 마시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내가 앞에서 점검을 하라고 했잖아. 나의 이 목마름이 여기에 있다. 뭘로 채워질까요? 뭘로 채워질까요? 이걸로 채워질 겁니다. 사단도 응답을 주니까. 영적인 존재는 응답을 하니까. 자,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도 이만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내 안에 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집착한다 그 말이죠. 계속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목마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근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상태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데 무엇으로 마시게 하시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 그랬어요. 계속 먹으라 그랬어요.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채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아까 전에 인정을 하고 했잖아요. 내 인생이 목마르다. 그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왜 나만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 나만 답답하고 나만 이렇게 막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왜 그렇지?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여기서 찾아지느냐 그 차이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첫 번째 설교입니다. 메시지는 아니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신 설교인데 거기서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말씀 전부 다 보면 뭐죠? 조금 부족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그런 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뭐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정상이에요.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근본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상태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나만 지금 내 인생이 이런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런 친구들 있다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복이다. 시작. 왜 복이냐? 이게 켜진 거예요. 표시등이 켜진 거예요. 깜빡이가 켜진 겁니다. 우리가 옆차선 옮길 때 깜빡이 켜놓고 들어가잖아. 깜빡이가 켜진 거예요. 내 인생 지금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만 내 인생 채울 수 있다. 그 깜빡이가 켜진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는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이 딱 찾아왔을 때,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는 표시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표시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복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문제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됐다. 복음이면 되지. 나는 다 끝났지. 근데 문제가 있거든. 그럼 또 복잡해진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냐? 여전히 이런 상태. 인정해보면 끝납니다. 답은 그리스도지. 간단하게 끝나요. 두 번째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흘러나온다 그랬죠.
여기 38절 말씀해 보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의미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라는 것 자체가 그냥 표면적인 보면 이 배거든요. 표시가 잘 나잖아. 이 배거든요. 남도 모른 척하고 뒤늦게 웃었네. 이 배거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심령 안에, 내 안에서부터, 또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내 배. 그러니까 뭐냐면 내 심령 안에서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삶에서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도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뭐만 하나 인정했는데 내가 목마른 사람이다. 이거 인정했는데. 난 비어있지. 이거 인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 하나 인정했는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도록 하시는데, 스가랴 14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혼자 못지 않나?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생수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절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 타고 봄 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냐? 문제 가운데 내가 있어도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그 문제가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달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 가운데 있다, 답답함에 있다,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문제 해결에 집착합니다. 자기 상태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시달림이 있다,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이유는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나는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문제 속에서도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를 체험해 청년회 때. 그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명절 끝날 그러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특히 청년회 때에 가장 중요한 이 가치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합니까? 이제 가정을 일궈야 돼. 집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있어야 되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내 삶에 계속해서 흘러나야 돼요. 왜? 구원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거든요. 구원은 한 번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계속적인 역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양심을 두고 생각했을 때 이 답이 나온다. 여러분은 목마른 사람이 맞아요. 목마른 사람이 맞아요. 이 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어떤 상태라고요? 속고 있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쭉 이 흐름 가운데,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으면 이 답이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세상적인 것 좀 갖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요. 그리스도. 세 번째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목마른 사람이니까. 나는 비어있는 상태니까. 비어있는 내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내 문제 바라보며 또 잡힐 거고 내 연약함 바라보며 또 눌릴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지? 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먼저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이죠.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3절에 보면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복음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40일 동안 뿔이 내려져 갔습니다. 복음에 각인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발목 잡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땜이니까 하니. 자, 여기 뭐예요? 지금 붙잡혀 있죠? 주의. 뭐냐면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에 붙잡혀 있어요. 복음 다 압니다. 부활의 주님까지 봤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리스도지 그 앞에 보면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가 기다려야지 그 중요한 말씀들을 쫙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이게 왜 상처죠?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됐어요. 포로됐어요. 속국됐어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로마 군인들이 막 높은 망루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제사 다 관여하고 제사장 선정하는 거 자기들이 막 자기들 입맛대로 다 선택을 하고 지금 다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상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 있잖아요. 응? 성장 배경에서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상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상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다 알아도 내가 그 상처에 묶여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만 왔거든요. 그럼 이 380명은 상처에 붙잡힌 380명은 한 사람도 못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380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상처 버리셔야 돼요. 못 버리겠잖아. 못 버리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상처에 안 잡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돼. 내가 왜 그 상처에 잡혀 있을까요? 비어 있으니까. 그 상처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상처에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갈 거라고 말이에요. 암만 하나님 뭐 나라 뭐 교회 말씀 이야기해도 이것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소한 일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사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때마다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게 나타나요. 뭐냐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조는 이유가 내가 지금 영적 상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만 인정을 하느냐? 피곤해서. 뭐만 인정을 하느냐? 내가 너무 지금 막 힘이 없어서. 그렇게만 인정을 하고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잡니다. 계속 잡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싸웁니다. 영적으로 싸웁니다. 인정하는 대로 내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인정하는 만큼 뭐냐?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 기분 안 나쁘죠? 기분 나빠도 별로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니까. 근데 인정을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주간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도록 인도받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였을 때 또 계속 인도받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상처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